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어디를 가장 먼저 보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상대방의 얼굴을 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인사를 나눌 때 가령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고개만 끄덕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받는 상대방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인사할 때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있지 않다면 왜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얼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지금 기분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이 다 얼굴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회운동가이자 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함석헌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는 얼굴이란 사람의 즉 정신을 담은 골이라고 그릇이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뭐라고요? 얼을 담은 그릇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이 얼굴입니다. 그래서 가령 입술을 실룩거리거나 또 미간을 찡그리는 것을 보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얼굴의 변화를 말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얼굴의 변화를 통해서 정서적인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즉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피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그 첫 번째 반응, 하나님께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고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은 서로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서로 간의 관계의 깨짐은 또 얼굴에서도, 얼굴 표정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도 보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자 몹시 분해가지고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안색이 조금 변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변한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서 마음과 심리적인 변화만을 감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형제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신앙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은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에서는 자신을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아간 야곱에게 앙심을 갖게 됩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도 멀지 않았으니까
그때 기회가 되면 야곱을 꼭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습니다. 큰 아들 에서가 이 한 말을 들은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듣는데,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가지고 하란에 있는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달아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속이는 자 야곱을 크게 훈련시키십니다. 바로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더 고단수인 삼촌 라반 밑에서 고생하게 되죠. 라반 밑에서 야곱은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은 라반의 두 딸인 라헬과 레아, 그리고 그녀들의 여종인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그리고 딸 디나를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양떼와 노비를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라반은 야곱을 순수하게 놓아주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라반이 야곱의 가족들을 보내시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1절 이하에 보면 드디어 고향으로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야곱에게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바로 자기가 속인 형 에서를 대면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고향 땅이지만 형 에서에 대한 불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는 그 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에서의 위협을 피해 달아나던 20년 전에 하늘 사닥다리가 위로부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모습을 보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은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붙입니다. 여러분, 마하나임은 바로 하나님의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지금까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여호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곱에게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때 마침 앞서 보냈던 사자들의 전갈이 들려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이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라고 합니다. 큰 마음 먹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라는, 형 에서가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종들과 양과 소와 낙타들을 각각 두 떼로 나누고 한 떼씩 자기보다 앞세워서 형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한마디로 물질적인 공세를 하는 거죠. 혹 또 모를 일이 생기면 자기는 잠깐 뒤에 숨어 있다가 도망칠 시간을 벌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넙니다. 그들을 데리고 개울을 건넌 다음에 야곱은 여전히 앞서 나가지 못한 채 맨 뒤에 혼자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그곳에서 동이 틀 때까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라고 보도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라고 이렇게 많이 해석하지만 히브리 성서에서 보면 어떤 사람입니다.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 또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 자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날이 새도록 야복강에서 야곱은 그 사람에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지금 야곱이 대면하고 있는, 그리고 씨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이기에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가 누구이기에 축복하지 않으면 자기가 길을 가지 못하겠다
하겠다라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야곱이 그렇게 말하자 야곱과 씨름을 하던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에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어떤 이름을 주어줍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기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드러내시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해서 야복 강가에서 밤새 씨름한 싸움에서 사실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힘을 내게 하는 엉덩이 뼈마저 으그러졌고 다쳤습니다. 하지만 형을 향한 자신의 두려움과 아픔과 마음을 철저하게 내어놓고 씨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약해질 때, 우리가 있는 모습으로 철저하게 약해질 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우리를 다루고 계시고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사자와 씨름한 곳의 이름을 브니엘,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 전통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라는 것,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밤새 씨름하면서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목숨을 건졌기에 이에 대해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바로 실수투성이인 나를 인정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형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잘못된 모습들, 이런 모든 온갖 추한 모습을 가지고 형에게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이 씨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형제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실 때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나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제 사랑은 자기 부족함을 내어놓고 상대방을 나의 주인으로 둘 때에 진정한 거기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대화가 시작되고 모든 관계가 시작되고 모든 우리 인간의 윤리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는 나, 이 아침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실수투성이인 나를 한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마음 한구석, 지금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합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씨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씨름을 통과해야 연약한 나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통과한 야곱의 눈앞에는 장정 400명이 이제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앞서 보냈던 자식들과 요종들을 자신의 뒤로 두고 이제 자신이 형 에서 앞으로 만나러 갑니다. 야곱은 형 앞에서 몸을 7번 굽히면서 다가오는 형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에서를 맞이하는 지금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복나루에서 씨름하기 전에 있었던, 정말 형이 나를 죽일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겠습니까? 확실한 사실은 이전에 전전긍긍하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형에게 다가갈 때까지 7번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형을 맞이하는 야곱의 행동 속에서 마치 형 에서의 처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내적인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인 대상인, 나를 어렵게 하고 때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내가 상처를 입혔던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형 에서는 이런 야곱에게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입장에서 야곱은 자신을 속이고 또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간 사람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무서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동생을 용서해주고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는 자신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야곱과의 뜨거운 제 이후에 에서는 동생의 처와 자식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홀로 도망쳤던 야곱이 20년 후에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 많은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대답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야곱은 뭐라고 형 에서에게 이야기합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종에게, 나에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은 자신을 에서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생에게 라고 하지 않고 에서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형 앞에서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있는 복종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처자들과 아이들이 절을 하게 하는데 먼저 여종들과 그녀의 아이들을, 그리고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이 절합니다. 또 에서가 야곱이 형의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가축대를 보낸 것에 대해서 묻자 야곱은 형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화해하게 되는 것은 뇌물로 주는 선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형의 마음을 돌이키고 화해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에 대해서 어긋난 관계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그럴 때 모든 관계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온갖 관계의 단절을 해결받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깨지고 어긋난 관계의 마디마디가 연결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런 화해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이 아침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에서는 이미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다라고 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주고 있는 선물을 사양하지만 야곱은 다시금 그 간청을 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뭡니까? 형님, 이 선물은 뇌물이 아니라 형님의 은혜를 받은 기쁨의 표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전에 속이던 자가 이제 형 앞에서 자신의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형님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합니다. 형님께서 저를 기쁘게 받아주시니 고맙습니다. 바로 이것은 분이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본 것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고 형님의 얼굴에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형님의 얼굴에서 누구를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두려움을 가득 안은 채로 에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숨이 붙어 있다라는 그 사실에 안도감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는 야복나루에서 밤새 씨름을 하며 겪었던 그 분이엘의 경험을 이제는 형과 재회하는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야곱과 에서의 대면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자리를 분명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자리는 바로 내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형제의 얼굴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제의 얼굴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내가 대면하고 있는 형제가 형제로, 정말 형제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즉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오늘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는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시편 133편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의 길에 함께 공동체적으로 부르는, 공동체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이 형제연합의 찬양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란 바로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형제와 연합하여 하나님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결론부는 뭡니까? 제자들에게 서로 용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형제와 연합의 길, 형제 연합의 길은 형제를 받아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용서의 길이란 지금 내가 대면하고 있는 형제의 얼굴을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듯이 마주보고 대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형제의 연합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형제의 얼굴을 하나님 보듯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할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유기체라고 하죠. 서로 각 지체들이 자신의 위치에만 머물면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몸, 유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단지 건물이나 조직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주님의 사랑과 그 뜻에 따라서 각 지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몸의 각 부분이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면 그것은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각 지체가 함께 연결되고 연합할 때에 진정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진정한 몸이 비로소 건강한 몸으로 성장하고 계속적으로 삶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해칠지도 모르는 형에게 자신의 운명을 내어놓으면서 겸손하게 나아갔던 야곱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들의 형제들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서로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듯이 분이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성가 토마스 머튼은 인간은 섬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 자체로 동떨어져서 고립되어서 사는 그런 홀로 있는 섬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고립은 죽음이에요. 하지만 이 고립과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연결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일부라는 생각을 해야지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이들을, 내가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건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나 기쁨을 주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형제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제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형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속인 야곱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원수 같은 야곱을 형제로 받아 주었습니다. 그런 야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면서 형의 얼굴에서 원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하해 사건을 경험하면서 형의 마음을 움직인 분은 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선물을 거절했던 에서에게 정중하게 예물을 받아줄 것을 청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화해의 자리에서, 연합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형 모두를 발견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는 그토록 돌아오고 싶었던 정말 고향 땅으로 함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20세기에 행동하는 양심으로 대표되는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1932년 3월 13일 날 베를린에 있는 시온 교회에서 창세기 33장의 이 본문 말씀을 설교했는데, 오늘 함께 말씀을 이 아침에 나누면서 이 말씀, 보네퍼 목사님이 설교를 마무리하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또한 형제를 발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 형제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형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든 형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상처투성이이고 때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넘어설 때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형제에게 진실로 다가서고 그 형제가 나에게 다가오는 형제를 받아줄 때에 그 형제의 얼굴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얼굴을, 분이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포하고 살아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의 얼굴을, 분이엘의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란 협소한 나 자신을 벗어나서 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삶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으로 그 중심이,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두는 것, 이웃들에게 두는 것, 그 중심 이동이 바로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늘 겸손하십시오. 그런 야곱과 같은 삶으로 이웃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 것처럼,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품어주는 복된 꿈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